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좋은 쉼의 날인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하고 또 이 하루도 잘 쉬고 또 주일도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임금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 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8장의 말씀을 갖고 모두 믿고 뭐든 하라, 모두 믿고 뭐든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근위대 뜰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 어귀에서 만나게 됩니다.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고관들의 눈을 피해 가장 안전한 장소인 성전에서 몰래 만나는 것이지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지금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만나 묻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숨은 건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또한 하나님의 성전도 불에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매우 뜻밖입니다. 바빌로니아에 만약 그가 항복을 하게 되면 미리 이미 그곳에 투항한 유다 백성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것이 두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여러 왕을 대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특별히 시드기야 왕을 두고는 더 많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바빌로니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유다의 고관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빌로니아에 투항한 유다의 백성들까지 두려워합니다. 사방이 온통 두려움거리들로 가득한 것이지요. 그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여러 번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이지요. 듣기는 듣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려 이곳저곳 열심히 뛰어다니고 물어보지만 결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많으나 행동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또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곧 위험이 닥친다는 경고와 더불어 그 해결책까지 들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완벽한 조건을 찾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계속 듣지만 그것들 모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한 핑계입니다. 이후로 더 들어도 또 더 대단한 선지자가 온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가장 완벽한 조건을 찾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야망은 큰데 게으른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꿈은 크고 생각은 많고 포부는 원대하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천하를 얻고 수십조 원의 사업을 꿈꿉니다. 그러나 손으로는 단돈 10만 원도 벌려는 행동이 없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것이 문제고 저 길로 가면 저것이 문제라고 그저 말할 뿐입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신앙 인생에 완벽은 없습니다. 애시당초 완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을 통해 완전한 결과에 이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완성들을 거듭하면서 이전보다 조금 더 완전에 가까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을 추구하니 늘 부족하고 또 그것만 보니 두려움이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정서를 좋은 신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언뜻 보면 겸손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겁먹은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북한 가벼움도 분명 거룩은 아니지만 겁먹은 두려움 역시 거룩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의 그런 두려움이 발현되어서 나타난 그런 겸손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수면 위의 잔잔함이 아니라 시면의 고요함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함께 묵상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한번 잠시 돌아보십시오. 시드기야는 일관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는 어찌됐든 뜻을 정했고 매우 일관된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말하면서 오히려 땅을 삽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요? 멸망을 예언하며 항복해야 살 수 있다는 그 예언자가 도리어 물 웅덩이에 빠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건져달라고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의 예언의 말과는 달리 그의 삶은 매우 들쭉날쭉입니다. 또한 매우 소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그래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조건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하라면 말씀을 전하고 행위 예언으로 행위 예언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시드기야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해결책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해결책을 찾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 또 반복되어서 명확하게 강조되어 증거됨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온한 것도 아니죠. 오히려 불안합니다. 멸망이 코앞에 있기에 불안하지만 그 해결책을 따라 태도를 바꾸지도 않으니 점점 침몰해가는 배와 같은 운명이 바로 시드기야의 운명이고 바로 유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해결책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시드기야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반복되는 말씀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는 자신의 마음과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준에서 벗어난 다른 해결책을 찾는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나침반을 돌려보아도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해결책을 따를 마음이 없으니 결국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자기식의 해결책을 세워놓고 그 해결책이 주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감옥이 자신을 지켜줄 안전한 펜스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마냥 때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가 바로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최선이라 여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여러분 실행해야 합니다. 만약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입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합니다. 물론 적게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실수와 실패를 감내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최선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울타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광야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도 지팡이 하나 들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돈과 식량, 여분의 옷을 챙기지 않고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지팡이 하나만 들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믿으십시오. 지팡이 하나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 지금 여기서 해보는 후회 없는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최선의 조건을 날마다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지금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약 최선이 없다면 차선의 것을 찾아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뜻에 부합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뿐인, 그러게 마지막인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서 또한 차선을 다하여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완벽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이 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최선을 찾아 없으면 차선을 찾아 해보겠습니다. 겁먹은 두려움을 신실함으로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신앙인생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모두 믿고 무엇이든 하는 그런 인생을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